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슬픈 일이 있었지만 잠시 동안 이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줄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줄은 우리 회중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통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행함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레위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이울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아론과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시면서 이제 살펴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있겠습니까? 직무, 직분, 그리고 함께 합동하여, 그리고 선물, 그리고 영영한 응식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 그러면 먼저 민수기 이제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직분, 그러니까 1절에도 직분에 대한 제가 파란색 부분이 이제 그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직무, 그리고 또 3절에 직무가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절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본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즉 맡은 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직분,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자,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직무에 대해서 바로 알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에 왼쪽 편에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옆 사진에는 장로요람, 교요람 있습니다. 자, 혹시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사실은 저희 지금은 여러분 채용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살펴보면 직무기술서가 나옵니다. 혹시 관공서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 전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관공서에서 살펴보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할 때 그 관공서 홈페이지에 가면 직원에 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그러면 그 옆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담당 업무가 있는 거예요. 담당 업무. 그래서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맡은 부분은 더 전문적으로 이제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직무 명세서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하려면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일을 하는데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말을 하잖아요. 너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할 거다 하고 뽑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그 업무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업무만 못해요. 바쁘다 보면 여러 업무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대해서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직장에 들어올 때는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나의 업무는 그냥 구전적인 어떤 기술된 게 없으면 그냥 아무 업무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무기술서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직원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채용되었다고 이제 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 그 업무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술한 내용이 어떤 업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직무기술서 참조라고 이제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적어 놓는데, 자, 제사장들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교회에 오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시고 오십니까? 이 직무기술서를 쓰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기업이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고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단위별, 조직별 어떤 역할들을 명확하게 표준화해서 이제 그 직무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옆에 우리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장로 요람, 그리고 교회 요람. 혹시 이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책자를 접어두고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우리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이 반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 업무를 하려면 어떤 업무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성경절을 살펴보면, 자,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또한 생명보다 귀한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서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합동. 자, 합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합동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이 모여 행동이나 일을 함께 함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함께 합동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18장 1절에도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4절을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률이 있습니까? 능률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뽑아갖고 그때 팀을 조직하게 되면 그 팀을 할 때 한 명이 하는 거하고 두 명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두 명이 하는 것과 세 명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여야 되는데, 근데 함께 하려면 무엇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마음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자, 보면 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여 냅니다. 우리 가나안으로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 내는데, 자, 보시면 민수기 11장 16절 1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그리고 16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는데 어땠어요? 반항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삼켰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요거는 16장의 말씀이니까 지금은 18장의 말씀이에요. 앞장의 말씀이에요. 앞장에 자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항을 일으키고 또한 지진이 나서 이 사람을 삼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협동하라는 것입니다. 협동하라는 것. 즉 서로 마음을 모으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나의 가슴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위주로 생각합니까? 나 위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 일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내가 판단을 그냥 다 해버려요. 응? 내가 판단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기준의 잣대로 그냥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이 얘기를 사정을 듣고 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친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아군이 되었다가 한편으로는 적군이 된 거예요. 응? 적군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군은 친하게 지내지만 적군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친하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선물.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굳어져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한번 보면서 악수하면서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 직무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적당한 사회역을 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주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하려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뭐한다?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취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서로 나누어서 협동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쁘게 안 보일 것입니다. 제가 집에 올 때 가끔씩 어떤 생기는 선물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집에 줘요. 그럼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사역을 주어질 때. 자, 여러분들은 선물인데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나한테 어떤 맡긴 준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응? 뭐 한다고 해요? 못 한다고 해요? 못 한다고. 응? 사실 오늘 저 설교를 이제 처음 이렇게 대예배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떨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줄 수 있을지 참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저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맡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누가 리더십이 있다.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까? 즉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드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지, 또한 합법성이 있는지,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조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과 정보성이 있는지가 어떤 권력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를 때 어떤 형태로 따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무언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습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왜 상사의 말을 따릅니까? 맞습니다. 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급여가 깎이는 거예요. 요새는 뭐 성과주의, 성과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 성과를 잘 내려면 어떻습니까? 서로 연합해서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대부분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한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 있습니까? 미국 통신사 AT&T 경영자 로버트 글린리프가 제안한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우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리더십은 핵심은 주인과 머슴이라는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주인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제 감동을 주어야지 이 머슴이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봉사는 주인과 머슴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끈이며 존경받는 리더일수록 구성원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것도 사실은 주종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종관계가 필요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다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윙맨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윙맨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접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서로 잘 결속하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아보라면서 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되었는데 이 책은 뭔가 하면 윙맨이라는 것은 이제 공군 전투 편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즉 앞에 가는 비행기가 있고 그 옆에 비행기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돕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윙맨인데 이 관계를 주종으로 보지 않고 서로 이 역할들이 이제 다르고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는 점에서 어떤 섬기는 리더십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주체가 자신이 하는 역할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상급자와 하급자의 주종관계를 보지 않고 전문성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뿐 대등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다 평등하잖아요. 서로가 선물인 거예요. 누군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전문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계세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등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전문가입니다. 또 물어보면 자기들이 서로 전문가라고 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작은 사역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마음처럼 안 되죠. 나는 거부 안 하고 싶은데 나한테 어떤 맡겨준 일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응식이. 이 응식이라는 부분 자 찾아보니까 직무에 따라서 보수로 받는 쌀이나 그 급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길게 뒷구절들은 안 읽었어요. 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자, 보시면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땅이 주어졌습니까? 부동산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후손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활 걱정을, 여러분 예전에 땅이 없다면, 우리가 농사를 못 짓는다면 생활을 걱정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즉 생활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먹고 살게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인데, 이 소금, 그러면 왜 소금 언약이라고 소금을 말하는지 한번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자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신화 그림도 있고 소금 그림도 있고 그릇 그림도 있고, 그리고 소금염자, 제일 위에 소금염자가 있습니다. 이 소금염자는 볼감자하고 소금로자가 이제 결합한 모습입니다. 즉 예전에는 소금을 우리가 생산해낼 때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냥 염전에서 정발시켜서 바닷물을 정발시키면 소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한 소금을 만들려면 가마솥에 소금물을 어떻습니까? 넣어놓고 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볼 때 이제 소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사실 이 소금을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예전에는 나라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즉 국가에서 이 소금을 관리하면서 전매제도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담배가 어떻습니까? 담배 사업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왜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 세를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제 이것은 사진은 제가 이제 인도 대사관에서 사진을 이렇게 끌고 와봤어요. 소금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뭐 프랑스 혁명도 소금 때문에 소금에 그 세금을 올리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도 있고, 인도 정부에서도 이제 소금을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소금을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서 소금에 대한 세금을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디의 어떤 비폭력 저항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겼다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성경에서도 소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소금의 언약, 해체될 수 없는 언약, 결코 썩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소금으로 절인 음식을 많이 사용하시죠. 보면 뭐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소금, 즉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즉 소금은 모든 물질을 하나의 맛으로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가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맛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건강상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 음식에서 소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나 이런 데는 소금이 있는데 우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도 안 되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후 물에다가 소금을 뿌려 그 물을 정하게 하여 그 후 아무 탈이 없었다. 정결제로 사용합니다. 정결제로. 우리 이온수기, 연수기 물 아시죠? 연수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금 들어가요. 소금 넣었을 때 그 물이 씻기 좋은, 그러니까 어떤 정결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2장 3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을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 제사에, 즉 이 성경의 제사 제도에서 소금이 씁니다. 모든 물질에 소금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소금을 쳐서, 그러니까 소금을 모든 제사 소재에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기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이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 소금은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고, 참된 성도는 진짜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고 서원한 것을 지키는, 즉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금이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어떨 때 변합니까?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이 바닷물에서 소금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소금 바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어떤 풍화작용, 즉 인생의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이 소금의 맛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버려지는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내면서 서로 맛을 연합하는 사람이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소금이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래 되느냐?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떤 풍화작용이냐? 비바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셔요. 왜 버리게 됩니까? 즉 고난이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소금이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맛을 잃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삶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너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이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난이 삶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더 여기에 있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심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산 위에 거대한 나무가 폭풍에 견디고 비를 맞으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단단해져서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지만 소금은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바닷가에 갔을 때 차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차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더 부식이,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차는 부식이 더 잘 돼요. 왜 그렇겠어요? 소금 때문에 그래요. 아까 소금은 변치 않고 맛을 주고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특성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소금이 풍화작용해서 맛을 잃기도 하고, 또한 이 소금이 더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식이라는, 부식. 소금이 역할이에요. 즉 물을 섭섭하고 이것이 이온적인 작용을 해서 더 부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더 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그 소금의 역할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제 살아가면서 더 험난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람은 우리의 직무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함께 합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사명은 더 거룩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잠시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잘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감싸 안으면서 네가 정말 세상에 맛을 내면서 너의 역할을 잘 하였다 고 칭찬해 주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